오늘 8월 23일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묵도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거룩하시고 찬송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자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이할 때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윤문순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다시 한번 무한 감사드리며 아버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구원자로 내어주시고 주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다 이루셨다 선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깨우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한 주간도 주의 자녀답지 못하게 산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되 주님의 보혈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기를 원하며 그 양식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영감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놀랍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믿지 아니하였던 심령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이 믿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는 아버지 말씀 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영의 소생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제단을 지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 함께 화답함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로 올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벌써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8월 23일 8월을 벌써 마감하는 시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삶에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예, 교회는 계속적으로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 지역을 위한 복음의 전진기지로 복된 교회 가운데 성전을 세워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어거스타 제1순복음교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성경 말씀 함께 같이 하시고요. 예, 소그룹 모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것 우리 누가복음의 2장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인데요. 이 48절부터 50절까지 우리 세 절만 읽고 말씀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래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잃어버린 예수 찾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점검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처음 어떤 일을 할 때에 굉장히 낯설고 어려워하죠. 그래서 처음 무엇을 배울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긴장하고 그리고 다시 확인해보고 숙지하죠. 처음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보면은 정말 긴장하며 운전대를 잡고도 얼마나 조바심을 가지고 천천히 핸들을 두 손으로 꼭 잡고 그렇게 처음 운전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따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내가 운전하는 것조차도 잊을 정도로 우리는 운전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긴장도 풀어지고 한 손으로 핸들도 돌리고 여러 가지 일도 하는 분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운전에 아무 생각이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가는 곳에 익숙하게 우리가 매일 하는 운전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함이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능숙함을 주지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 위험한 함정이 신앙 가운데는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처음에 감동과 그 준비와 그걸 굉장히 무디게 합니다. 왜 이유는 뭐냐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면 특별한 것을 평범하게 만듭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여러분 교회에 처음 발을 디뎌놨을 때 예배당 문을 들어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매주 오는 예배당 문에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또 매주 만나는 성도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 평범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우리의 자세는 어땠나요? 어떻게 보면은 예배당에 처음 왔을 때 새로운 사람, 그리고 매 순간순간 예배를 순서마다 따라갈 때마다 내가 잘 몰랐던 것들을 깨닫고 얼마나 감동이며 감격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말씀, 기도, 찬양이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고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분위기도 늘 보는 성도들의 얼굴, 성김도 심지어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주 와서 앉는 나의 자리, 그 자리가 익숙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아무 감동 없이 매주 와서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떨림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거룩함은 사라지게 되죠. 말씀 앞에서는 설레임도 은혜를 갈구하는 어떤 절박함도 우리는 희미해져 갑니다. 하나님께 묻던 질문은 이제 내 경험과 노하우로 확인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1년에 거진 52주를 예배 출석은 거룩한 만남이 아닌 습관적인 일상의 루틴이 되게 됩니다.
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종교적 익숙함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나의 삶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마치 변화의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세련된 종교적 숙련됨을 우리는 갖게 되는 익숙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현실의 신앙의 위기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배는, 성도의 교제는 예측 가능한 종교적 일상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시간이고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어떤가요? 우리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단순히 흘러가는 삶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연단하고 인도하시는 이 통로가 성도 안에 서로가 주님 안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야곱이 도망자로 광야에서 형 에서의 쫓김을 받고 라반의 쫓김을 받고 도망을 치다가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그곳은 어떻습니까? 쫓김의 장소였고 도망자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어요. 모세가 모든 것을 잃고 잊혀진 대로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시간은 마치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하여 집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주님이 친히 동행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무너진 마음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그 자리가 어떻습니까? 다시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자의 광야나 목동의 일상이나 낙심의 길이나 무너지는 자리가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나를 만나는 부르심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의 삶 평범하면서도 익숙한 모든 삶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익숙함에 놓여 있지 말고 우리가 가장 자연스러운 익숙한 그것 때문에 거룩함이 무뎌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결코 우리의 예배를 뺏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감격을 뺏어갑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교회에서 내몰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무감각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유월절을 맞아서 유대인들은 특히 요셉과 마리아는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매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익숙한 순례의 여정 가운데 이들이 아찔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오늘 왜 마리아와 요셉은 그 익숙한 길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 익숙했던 자리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42절, 43절을 41절부터 같이 읽죠. 43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죠.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신앙의 익숙함과 영적 착각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6월절 순례는 가족과 친족들이 마을 단위로 많이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150km 정도. 성인이 빠른 걸음으로 한 3, 4일에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어린 아이와 함께 가기 때문에 최소한 걸음이 좀 느려지니까 5, 6일 정도를 걸리게 고된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그들에게 결코 여러분 낯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걸어온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있는지 예측 가능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장소에서 쉴 것이고 어느 우물에서 물을 우리가 마셔야 될 것이고 어느 곳에서 잠을 취하고 어느 곳에서 밤을 새야 하는지를 그들은 이미 모두 다 잘 숙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익숙하고 편리한 길 위에서 그들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오늘 삶의 현장의 언어로 바꿔본다면 매주 주일이 되면 우리는 관례대로 이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우리는 파킹을 하고 들어와서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진행하며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나가서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친교하며 교제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의 경건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옆을 돌아보니 정작 함께 계셔야 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도 마리아나 요셉처럼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그 길에서 버려진 삶, 신앙의 길, 예수님은 없는데 그냥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무리를 쫓아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리아와 요셉은 익숙한 경험으로부터 온 그릇된 확신이 그들에게 지금 문제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친척이나 친구들 사이에 예수가 섞여서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확인해 볼 조차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건데 오늘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익숙하게 해온 일, 이제 특별한 준비 없어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 당연히 그분의 임재가 있을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확신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분의 마음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분에 대한 존재 자체, 임재 자체도 인정하지 못하고 익숙한 내 경험으로 나의 습관적인 어떤 행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신앙은 익숙함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내일이 우리는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어떤 것을 줄까?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동행하는 일 때문에 성도의 만남을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떤가요? 일주일 동안 내내 딱 성경 말씀 한 줄도 없이 읽어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성경책 한 번도 펴보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살다가 예배 모임에 오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되고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찌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겠고 소그룹 모임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는 소그룹이 그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그룹이 잘 진행이 되고 잘 모여서 감사한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이는 그룹 가운데, 예배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세상의 골프 모임보다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는 모임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친구들과 모임, 이웃들과 여행보다도 더 귀하고 감동 있는 그런 예배와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놓쳐버리고 너무 평범하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당연히 기대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시간만 스페라는 것 같고 뭔가 세상에 즐거움을 주고 뭔가 나에게 인간적인 육신의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성경의 엘리 제사장 도와준 홈리와 비누아스를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 가운데 나아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임재의식을 나타내는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래도 그들은 전쟁에 참패를 당합니다. 법궤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의 형태에 의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디쓴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일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그 부모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하룻길을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결코 길을 걷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하룻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걸어갔겠어요? 친척들과 대화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일상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그냥 갔다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을 우린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조차 지금 모르고 예배 가운데 임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뭔가를 잃어버리고 나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잃어버린지를 기억 못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부터 주님과 멀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처가 회복이 안 되는 것이고 상처와 아픔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건 내게 너무나 큰 기억으로 남게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그는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억울한 것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요?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를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임재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찬양해야 될 이유를 내 안에서 갈망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잃어버린 현실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전혀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가장 위험한 것은 예수님이 없어도 계속 길을 갈 수 있고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교회를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삶에 없어도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아주 바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착각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가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섬기는데도 정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점점 잃어버리고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타이어드만 찾아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말씀 보는 게 기쁘십니까?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역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 그런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당연히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멈춰서서 이제는 내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되돌아보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오늘 어디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일상에서 돌아서서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새로운 곳으로 다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그 교회에 머무르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은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 내 상처가 치유될 것 같아서 뭔가 새로운 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놓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놓아버린 자리, 여러분 기도를 놓쳤습니까? 그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놓쳤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왜 나눔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왜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기도를 잃었고 말씀을 잃었는데 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마치 찾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놓친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는 회개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내가 분노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주님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어디서 주님을 놓쳤는지를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여러분 회개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잃어버린 바로 그 자리로 정확히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정확히 놓쳤던 그 자리로 주님이 다시 돌이켜서 너는 나를 붙잡아야 한다. 이게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고 분노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내가 놓쳤던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오늘 4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는데 오래 걸렸는가?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금 걸렸어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자신들의 익숙한 상식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어린 아이니까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놀이터들을 다 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점이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골목에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순례자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성전 남쪽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 뜰 가운데 가서 제사를 드리면 이것이 순례의 길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들어왔다면 예수님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판단, 내 것으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지금 찾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마음에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판단으로 찾기 시작하면 도리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것,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예수님이 찾을 수 없습니다. 내 경험의 범위 위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상식이 허락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전으로 돌아가서 예배 앞으로 나아갈 때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놓쳤던 본질의 자리, 다시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6절부터 49절까지 4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째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이 머문 곳을 알아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성전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분노를 일으킨 적이 몇 번 있으셨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가니까 장사하는 그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그 장사치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그들을 쫓아내시며 환전하는 그 책상을 뒤엎으신 예수님. 이 성전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경배되어야 될 그곳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애통해 하셨죠.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있고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며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시면서 간절함과 소망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생각 없이 일어나서 마치 기계처럼 요즘 유행하는 AI처럼 그냥 운전해가지고 파킹장에 파킹하고 습관적으로 들어와서 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에 기대하며 감동하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영혼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며 응답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지 우린 다시 한번 찾아보고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익숙한 가운데 습관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습관적으로 내 삶을 들여지면서 교회에 오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고 나의 삶을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렸는데 오늘 습관적으로 익숙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시고 다시 오던 길을 돌이키셔서 예수님이 계시는 말씀과 성전으로 잃어버리는 예수님을 그곳으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손을 놓았습니까? 당연히 예배 가운데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던 그것을 오늘 그분에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을 찾았지만 나의 기준에 합당하게 회복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찾아보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기대할 만큼만 해줘야 하는 것처럼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전혀 여러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찾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주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예수님을 다시 나의 삶의 구주로 내가 마음을 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나에게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서 오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인다는 그 임재의 의식을 갖고 성령에 따라서 오늘도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모시며 예수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고 오늘 회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준비된 예물 봉헌 축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아라. 반란 시험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익숙해지지 않고 오늘 처음 사랑으로 내 마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간절함과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예수를 찾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늘 매일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을 다시 내가 믿음으로 찾고 내 눈을 열어 주님 계신 곳에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령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빛들